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1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세 군데 성경을 좀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17절을 먼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새벽에 모여서 두 가지 부활의 권능과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울의 신앙과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힘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얻을 수도 없고 부활에 이를 수도 없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어렵지만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경영하시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잘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소망을 주시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자유함을 주신다고 새벽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낯선 단어를 가지고 부활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인터러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2026년 부활절에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좀 낯선 단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일 겁니다. 인터넷 용어이기 때문에 러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보에 보면 제목 옆에다가 제가 영어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부호를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물음표와 느낌표가 합쳐진 부호를 인터넷 용어로 인터러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켄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안 됐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내가 살기 전에 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기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전에 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기. 이 책에서 그는 복음과 부활과 우리 인생의 삶을 네 가지 부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부호는 네 가지입니다. 쉼표, 마침표,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입니다. 이 부호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나 그의 지식은 독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쉼표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의 일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프잖아, 힘들잖아, 고달프잖아,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 켄 존스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쉴 뿐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슬픔은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쉼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멈추어 서서 숨을 좀 고르라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쉼표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아마 노래 부르다가 숨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악보에는 적당한 타임에 쉴 수 있는 쉼표가 있습니다. 힘이 든 부분은 길게 쉴 수 있고, 힘이 덜 든 부분은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 짧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표는 있습니다. 쉼표가 노래의 끝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 실패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숨을 고루 쉬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쉼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물음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물음표는 내일이나 막연한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계획을 세우고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고난이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언제 끝날까? 인생의 물음표를 찍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내일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물음표에는 확실한 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인생들에게 그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부호는 마침표입니다. 인생의 죽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부호라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멈추지만 문제는 그 마침표는 주님이 찍으셔야 마침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마침표를 찍는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던지는 느낌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활과 영원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켄 존스는 마침표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안식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승리하고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켄 존스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는 이 네 가지의 부호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쉼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물음표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아서 어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느낌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하나로 묶은 부호가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 인터러뱅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1962년부터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당시에 광고 대행사의 사장인 마틴 스펙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주어진 광고를 극대화시키려고 새로운 부호를 찾다가 바로 인터러뱅이라고 하는 이 부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호를 쓰기 시작했죠. 이 부호는 인터넷 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그런 부호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전에 보면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같은 의미를 전해지고 있는 중요한 부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호를 부활절에 우리가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두려움, 퀘션 마크와 함께 기쁨, 느낌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물음표도 던지지만 느낌표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부활했대? 부활이 있는 거야? 퀘션 마크를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느낌표를 가지고 부활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인터러빙이라고 하는 이 부호는 부활절과 잘 어울리는 부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부활절에 물음표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부활절은 보내지만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대? 우리도 부활한대?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부활하셨대, 나도 부활한다, 분명한 느낌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인터러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실제적인 생활에 접목한 곳이 도서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참여를 했지만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위기가 뭔가요? 도서관. 정숙이죠, 정숙. 도서관은 무조건 정숙해야 됩니다.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떠들면 안 되잖아요. 왁자지껄하면 도서관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도서관에 가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죠. 이 도서관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 도서관에서는 왜 전통적인 방식인 정숙함이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 도서관의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이더라는 거죠. 다른 도서관. 이것이 인터러빙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생겨진 새로운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그냥 책을 빌려주고 책을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입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리빙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인 로니 에베게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빙 라이브러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한국에도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시흥에도 리빙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 책을 빌려주는 곳.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려서 읽잖아요. 많은 장소들을 읽어야죠. 그게 조용해야죠. 그런데 그 도서관에는 책은 없고 대신 사람 목록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상담가도 있고 교사도 있고 크리에이터도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시흥 도서관에 등록되어진 사람 책만 해도 380명 정도 된다 그러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책을 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책을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에요. 30분 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인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곳, 리빙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도서관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책을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방면의 전문가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쉽게 우리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인터로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이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2026년 부활절의 목사님이 주제를 내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인터로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부활절과 연결을 해봅시다. 인생의 가장 큰 의문은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뭘까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바램, 인간들이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인간의 최고의 바램은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나라의 권세를 쥐고 세계를 흔들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느낌표죠. 인터로빙은 바로 죽음에 대한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접목시킴으로 영생이라는 느낌표를 갖게 하는 중요한 부호일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망과 연결해서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여기에 의문부호를 붙이거든요. 왜 다 죽어야 되느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때 우리에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이 등장을 한 거죠. 통상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가 그의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흉악한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의 멍에를 대신 지신 것을 대형대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형대벌, 대신 형을 받고 대신 벌을 받았다. 여러분, 누가 내 죄를 대신 벌 받고 대신 형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리 바꿈을 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죄가 없는 주님이 내 자리를 대신하고 나는 죄 없으신 주님의 삶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된 거예요. 이 자리 바꿈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나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순종이나 거룩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죽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통에서도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함께 실종되어진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양 나라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그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미국은 못 찾으면 전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거고, 이란은 찾으면 나름대로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찾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대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나이 많아서, 내가 무능해도, 내가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값비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20살에 이분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20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은 신학 박사 학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독일은 잘 안 가잖아요. 종교개혁의 본산지가 독일이기 때문에 이 학위를 쉽게 주지 않아요. 박사학위 하나 받기 위해서 수십 년을 거기서 책과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뛰어나면 20살에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단히 설교가 뛰어나고 대단히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33년 히틀러 정권이 들어오면서 본헤퍼 목사님이 아무리 히틀러 정권이 극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절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외치니까 히틀러 정권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1945년 4월 9일에 3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20살의 박사를 받고 39살의 그가 순교를 했지만 요즘의 신학생들 중에 보네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분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빛되고 소금되지 못하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기력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업이나 가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업이나 가게와 왜 똑같은가?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뭐냐? 회개가 없는 용서, 십자가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매일 구하잖아. 근데 회개는 안 하잖아. 은혜는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기 싫잖아.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며 제자 훈련은 많이 받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값비싼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하시는 것 줄 알았는데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하는 얘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전쟁이 끝나겠다. 항복 안 하거든요. 근데 항복을 했다면 이 전쟁이 끝날 수 있겠죠.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얘기는 군대가 항복한 것처럼 군사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을 못하겠다는 얘기. 그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쁨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기쁨의 방향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어떤 사역의 성과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기쁨이 없고 처지거든. 근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부활은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의 뿌리를 되찾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부활과는 관계없는 사람, 의문 부호는 있는데 내 믿음의 느낌표를 찍지 못하는, 인터러빙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하루의 시작이 어딘가요? 하루의 시작, 어둠에서 시작을 하나요? 밝음에서 시작을 하나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밤에 시작되는 게 하루인가요? 아침에 시작되는 게 하루인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부활절이 심각할 필요는 없고요. 의문부호는 이미 끝났고 우리는 느낌표를 찾아가는 거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하루의 시작이 밤이라는 것을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가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던지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요. 어느 것이 먼저여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과 기쁜 일이 있으면 어느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것이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속담에도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어두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종려주일을 얘기하면서 체험과 바른 삶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의 종려주일과 요한계시록 7장의 종려주일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체험, 무슨 체험인가? 고난에 대한 체험. 여러분, 인생이 기쁨으로 살다가 고난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불행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의 얘기가 거의 이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죽어서는 지옥 간다. 만약에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셨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쁨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으면 고통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어렵잖아요. 지금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웃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절망의 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 십자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희망, 부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제발 퀘션 마크만 가지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느낌표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바라는
투데이 크리스찬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부활절은 인터러빙입니다. 의문 부호를 느낌 부호로 바꾸어낼 수 있는 부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부활절의 학습과